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먹거리들은 대부분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을 사다 먹으면 10중 8구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음식일 뿐입니다. 고기는 단순히 고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보면 그때부터는 그게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음식일 뿐인데 그게 꺼림직한 사람이 꺼림직해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든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살 때든지 그걸 묻지 말고 그냥 먹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 갔다 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상실한 음식이에요. 음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먹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3절에 그걸 제시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은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이 유익하나 먹으면 몸에 좋은 음식이다. 나쁜 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먹어도 되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고 해도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나만 위해서 쓰는 자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걸 먹는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먹는 사람이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내 자유다고 그래서 먹는다면 그걸 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주었더니 잘도 먹더만 입으로만 예수 믿지 먹는 것 앞에서는 믿음도 없더만 이렇게 오해를 해요. 사실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지만 먹고 안 먹고는 또한 다른 사람의 양심의 문제 또 그것이 덕을 세우는가를 생각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주초 문제입니다.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피울 수 있어요. 그걸 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또 술 마시는 거 건강을 위해서 반주 한 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술 마시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과 둘러앉아서 술잔 돌리는 건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담배 피우더라. 분별력이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마시더라. 절제를 못하더라.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천에 안에 만에 하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든다면 피우지 말라.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은 덕의 문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 돈 내 맘대로 쓴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내 돈을 내 맘대로 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없는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먹을까 말까,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을까 나쁠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골고루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실 겁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 말은 10년 동안 기회를 나에게 더 준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럼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년을 더 살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제 진심입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바라는 욕심도, 또 불평도, 또 저 사람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미움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게 했다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가정을 해가지고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게 더 주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일이 되잖아요. 10년 동안 그냥 살았겠어요? 수없이 먹고 살았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열심히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돌이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후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빌보서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차려준 식탁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식탁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음식 한 그릇 식탁은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음식 한 그릇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음식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자. 그러면 만족한 거예요. 가정을 하고 살지 마세요. 후회하고 살지 마세요. 그렇게 감사하다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게 뭘 거쳐서 왔든지 어떤 사람은 손을 거쳐 왔든지 오늘 내 식탁에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따져가지고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우상 어디 제물이냐, 어디 원산지가 뭐냐, 이러면서 항상 먹으면서 불편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덕이 되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덕이 된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이를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말자.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말자. 그것이 기준입니다. 또 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뭘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약한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이 되느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걸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항상 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일꾼은 덕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를 배려하는 사람, 약한 자를 잊지 않는 사람, 내 권리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가지고 말대접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 25절.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 그냥 받아들여주면 된다. 자꾸 묻는 습관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남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말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아요.
구태여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정말 우리 안에는 많아요. 누가 제발 안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요? 불편하고 힘들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또 들어서 안 될 말은 구태여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봐야 될 것은 구태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여줄게 그래도 됐다고 해야 돼요. 내가 다 말해줄게 그래도 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나면 그 약한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보여준 것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은 또 고통을 받아요. 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묻지 말라.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그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알아보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자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참 어떤 사람은 길지도 않아요. 잠깐 만났는데도 아주 이 산에 들어가서 산림욕을 한 것처럼 피부까지도 시원해져요. 기분뿐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났는데 순간 남 얘기 누구 얘기 막 자기 힘든 얘기 온갖 것을 막 퍼부어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자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게 뭐냐? 이제까지 감사하고 오늘 모든 것에 또 만족하고, 그리고 먹는 게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약한 형제를 또 생각하고 구태여 부를 것도 없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음식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게 더럽다 속하다 저 사람 좋다 나쁘다 그럴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 음식은 더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좋고 나쁜 음식도 없어요. 그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것 먹으면 영적으로 흐려지고 그런 미신도 저는 교회에서 들었어요. 참 그거 나쁜 거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미신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어마어마한 예배를 기획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본을 바울은 보여줬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자기가 누군가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처럼 됐어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데 거침돌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성명사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나도 오늘 먹고 마시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런 삶 자체로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고, 그리고 우리는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먹었고, 일할 때마다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게 주신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면 후회함이 없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고 평생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저희에게 오늘 이 아침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